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리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시며 보혜사라고도 불리어집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혼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주나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속에 성령이 항상 계십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외롭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일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성부 성자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새로운 인간 창조의 일을 위해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고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도 있나요? 하나님이 주전 9세기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오순절에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